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 무엇을 듣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또 함께 있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으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들었지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은 말 그대로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칭찬은 칭찬인데 그 칭찬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축복을 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가 놓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이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기도 하시고요, 닫기도 하세요. 오늘날에는 다 우리가 이제 열쇠로 열기보다는 이렇게 번호키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문을 이제 열고 닫고 그렇게 여러분이 집을 드나들으실 거예요. 교회도 이제 다 그렇게 번호키로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에요. 그 집에 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집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문을 열어놓기도 하시고 닫아놓기도 하시는데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8절이 중요합니다. 자,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천국문이죠. 천국문.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천국문을 열어놓았어. 닫을 자가 없어. 아무도 너희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천국문 열린 문으로 들어올 때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들어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이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뉘앙스라는 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말씨라든지 근데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이 올 때 천국문을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천국문을 열어놓았다. 그냥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천국문이 열려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구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제가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예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여러분 앞에 천국문이 닫혀 있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구원할 자를 천국으로 주님이 초대를 할 때는 아예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예 천국문을 열어놓았다. 닫을 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칭찬하셔요. 예, 두 가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첫 번째 무엇을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일 것 같아요? 아니면 큰 교회일 것 같아요? 작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였거든요. 근데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진이 보통 없는 편인데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큰 지진이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 있었죠? 포항. 그죠? 예.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건물이 파손되지 않는데 그때는 포항에 대지진이 있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상도 해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이 다 파괴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그러면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는 거죠. 예. 돈이 있으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땅 사면 되고요. 건물 지으면 돼요. 그 많은 부자들이 떠났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떠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작은 도시였던 데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거기다가 그 이후에 부자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 이제 몇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작고 가난한 교회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칭찬하셨다고요? 그렇게 너가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내 말을 지켜노라.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러면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인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뭐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 능력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너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지켰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그가 버림을 받잖아요. 근데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양, 소와 양과 각종 가축들을 살진 것들, 좋은 것들은 다 그냥 죽이지 않고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음매하고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에 바로 사울 왕이 지금 이 소리는 제가 아말렉을 멸하고 끌고 온 저 우양들의 울음소리인데 우리가 저걸 끌고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당신이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 누구보다 사랑받고 예수님 앞에 그가 존귀하게 쓰임받은 제자가 베드로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 번 더 던져보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적어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해서 내가 지금까지도 아주 헛 그물질해가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이 그물을 내가 다시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나보고 다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고기 안 잡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해서 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한 번 더 던지라 하시고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생명이고 소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은 66권이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살아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완전히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로 하여금 그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시면 내가 못할 게 없는 거구나. 그 순간 열등감이 그냥 바람처럼 날아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지금은 이제 수능인데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를 마치고 그리고 제 자신이 이미 이제 진로는 제가 정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고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 먹고 그리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 운동장으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을 제가 갔는데 제가 그때 학교 운동장을 걷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저한테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명한 대로 너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살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붙들면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말씀이 생명이고요. 말씀이 소망이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너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 여러분 주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줄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가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 가서 붙잡아 와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그를 낫게 한 것이 맞냐? 그리고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당황한 나머지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리고 위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위협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뭐 조계종이나 이렇게 절에다가 화환도 보내고 축하하는 화환도 보내고 이렇게 현수막도 가서 붙여놔요. 부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이렇게 천주교는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여러분 아름답게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우리도 타 종교를 존중하고 우리가 잘 지내면 좋죠. 근데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한 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본인도 알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 먹는 것도 잘 먹지를 못하고 물 마시는 것도 힘들어지고 때가 가까워지면 압니다. 그러면 목사가 찾아가요.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제가 찾아가면 꼭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일을 할 거예요. 그분이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필요해요. 예. 죽음이 가까워지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이제 김옥희 제사님의 경우에는 제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라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함 받은 걸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제 안에 영접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해요. 제가 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 힘도 없는 분에게 기도를 길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울음이 터져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인데, 제가 잠깐 한 10초 기도했는데 그 짧은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분이 눈물이 터져가요. 내가 집사로 평생 집사라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본인 마음속에 수많은 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하염없이 흘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필요해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 죽고 그의 심판이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 있고 말만 할 수 있으면 제가 따라하라고 해요. 예수님,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제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내 공로로 갈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법을 더 잘 지키고 저 사람보다 내가 거짓말 덜 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더 내가 깨끗하고 착한 일도 더 많이 하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오늘도 우리 반현호 제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 뭘 보고 들어주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예쁘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아멘. 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지 아시나요? 자,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단지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될 때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천국문이 열려있다. 천국문이 열려있다. 두 번째가 뭐냐? 상급이에요. 상급.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건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믿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믿음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계셔요.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말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미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면류관도 내가 주리라가 아니야. 이미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었으니 빼앗기지 않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믿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러면 천국문이 열려 있고 면류관이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92장에 보면은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가 오늘 후렴이 오늘 주신 말씀과 주어진 약속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후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열린 천국문. 천국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천국문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짐 내려놓고 무엇을 써요?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누가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고 누가 빛난 면류관을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길이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궁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으리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으리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 열린 천국문 들어가고 빛난 면류관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